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19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변소 떡을 떼사 우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주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하나님, 지난밤에 주님 안에서 안식을 주시고 새날 생명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의 자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사 곤고하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부욕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며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간절한 기대와 주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으로 나아올 때에 오늘도 예배하신 크신 은혜와 충만한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공급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며 곰핍하거나 어려움 없게 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영의 신령한 양식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권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복음을 위해 살아가라 말씀하신 부르심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단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며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지역 복음화 민족 열방을 향한 거룩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주님의 교회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시고 하나님 어떤 어둠의 권세 사단의 계략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기고 승리케 하옵소서.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온건 삶의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양식 주셨사오니 이 말씀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릇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모든 귀신이 제어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바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앓는 자를 고치는 예수님께서 전파한 하나님의 나라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귀신을 제어하는 사역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선포하십니다. 귀신 바로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사역이죠.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 죄가 들어오고 또 죄에 의해서 세상은 타락하게 되고 또 그 타락한 세상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사단의 세력이 활동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어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러나 이런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바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의 세력 권세를 이제 깨트리시는, 쫓아내시는 주님의 사역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귀신을 제어하는 것들은 단지 어떤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통하여 모든 어둠의 권세, 이 사단의 세력을 주께서 제압하시고 그들을 이제 통제하신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그 하나님 나라가 단순한 그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난 온전한 구원,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에서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통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인간의 육체와 그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과 질병이 떠나가고 사단의 권세가 주님의 통치 아래서 제어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의와 진리와 평강의 나라가 이제 회복되는 그러한 주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뒤쪽에 가시면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또 이제 그런 가운데서 많은 무리들이 이제 빈들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먹을 것이 없죠. 보리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 여기에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13절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인들만 5,000명 되니까 여기에 뭐 여인들, 아이들까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빈들 광야에서 있지만 먹을 것이 없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때에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에 향하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그 있던 많은 무리들이 충분히 먹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은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죠. 상징적인 그런 의미들도 있습니다.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결핍 속에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애쓰고 있지만 모든 것은 항상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핍과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풍성한 기쁨이 있다는 것,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회복과 평강이 있습니다. 병고침과 귀신의 축출을 통하여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회복되는 주님의 나라,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또한 사단의 권세가 제거되고 영적인 육적인 건강, 풍성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채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나라가 주의 오심을 통하여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에는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교만한 자, 여전히 탐욕에 매여 있는 자,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은
이 나라가 임하였음에도 그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일들을 보면서 이 헤롯이 굉장히 당황하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그 세례 요한을 이제 참석하고 죽였거든요.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마치 세례 요한의 그 사역 이상의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도 이제 거기 관심을 누리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고, 헤롯도 당황하면서 내가 이미 헤롯을 목을 베어 죽였거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일들이 소식이 들리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 장면은 지금 자기 탐욕을 위해서 요한을 참수한 헤롯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이 전파가 그들에게는 위협이고 두려움인 것이죠. 내가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대적하는 바로 이러한 생명과 치유의 사역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바로 이 헤롯은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이 헤롯의 질문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알미나 갈망이 아니라 자기의 독백에 불과한 것이며, 바로 이것은 세상 나라를 주장하려는 그 인간의 교만과 탐욕에 매여 있는 자들이 경험하는 두려움과 거기에 대한 위협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나라를 오늘 우리가 그 나라를 그 통치 앞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나라의 은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누구에게는 복된 소식이지 복음의 소식이지만 누구에게는 두려움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나라, 우리가 창세기 1장 11장에 보면은 이 바벨탑을 쌓는 그런 장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저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보자. 인간의 쌓아가는 그 교만의 탑, 이 바벨탑,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과 기쁨이 되지 못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접지 아니하시고 세상 나라를 쌓아가는 이러한 인간의 그 바벨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통하여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풍성한 생명의 은혜와 오늘 우리의 삶을 누르고 우리의 삶을 고통케 하는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하시는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바로 그 일들, 이 사명에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이제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일들을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일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 제자를 불러 주신 것이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은 모든 열방 가운데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이 사역,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뤄가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권능과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주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그래서 복음이 바로 무엇이며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누르고 억누르고 있는 모든 삶의 질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영혼을 치유하고 삶을 회복하는 이 거룩하고 귀하고 이
기쁘고 가슴 벅찬 일들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이 부르심의 그 분명한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에 함께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이 권세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거기에는 권세와 능력을 또 더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실 때에 거기에는 사명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것을 이뤄갈 수 있는 무엇을 줬습니까?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과 유혹을 이길 권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위임된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서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질병을 고치는 능력, 바로 이것은 회복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특징은 바로 회복과 치유예요.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증거가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의 사역의 현장에서 고통과 또 아픔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감싸주고 또 그들의 아픔과 고통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 상한 마음과 또 병든 육체, 곤고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는 이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오늘도 그러한 복음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질병을 고치고 사단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는데 오늘 이것은 우리가 주셨을 때 이것을 받아서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권세와 능력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면은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당당하게 나아가라. 담대하게 나아가라.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 그냥 일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 분명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철저하게 믿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온전히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설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권세와 능력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불신앙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속에 권세와 능력이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적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또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주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오늘도 주시는 사역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담대함으로 순종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복음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나가는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 속에 치유와 회복의 능력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자들, 믿고 따르는 자들,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이 일에 부름받고 순종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질병과 고통과 매임과 묶임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속에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속에 우리 세상 속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위대한 사역 속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죄와 질병과 어둠과 고통이 떠나갑니다. 주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온 우리의 삶의 온전한 구원과 회복을 이루신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귀한 사역을 교회를 통하여 맡기셨고 이 교회를 이어가는 성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속에 권세와 능력을 위임해 주셨사오니 이 권세와 능력 덧입고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주님의 나라 복음사에 확장하며 승리하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